오늘 주실 말씀은 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연약함 또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배 방해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경험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야지 어떡해요. 그쵸? 억지로 알 수가 없는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몰라도 되니까, 알지 않아도 되니까 알려주시지 않았구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굳이 그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 그거 붙잡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과 아까 몰라도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런 음성들을 듣는 가운데 오늘 본 그 모습은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을 가고 중이에요. 6번째 나팔을 불었고 이미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환난이 있었고 땅에 환난이 있었고, 그렇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땅의 3분의 1이 이미 재앙을 받았고 인류의 3분의 1이 이미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큰 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천사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많은 그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무서워할 정도로 그 천사의 위엄과 그 천사의 모습이, 천사를 만난 사람이 그냥 그 앞에 확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센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그러니까 크기도 꽤 큰 것 같아요. 크고 힘센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지 그 하는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만드셨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보아왔던 귀여운, 이렇게 흔히 보는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크고 위대한 천사인데,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곱 우레가 나오죠. 일곱 우레가. 근데 이 일곱 우레가 한 말에 의해서 요한이 쓰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아예 쓰지 말지. 이 부분을 왜 굳이 썼을까? 일곱 우레가 말하는 소리를 쓰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아예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일곱 우레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쓰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썼다. 이 부분을 굳이 왜 썼을까? 그쵸?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을 깊이 사모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궁금증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추측과 또 이 추측에서 나오는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도 하고요.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데는, 뭔가를 알려주실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지 않을 때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양육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아이가 알아야 유익한 것이 있고, 때로는 아이가 알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간직하는, 그래서 요한은 그 비밀을 간직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는데, 제가 곰곰이 이 부분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 거에, 살면서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될 것이 있고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분별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데요. 저는 직업상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들은 것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confidentiality라고 그러죠. 절대로 말하면 법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사람에게 뭔가 들었어도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나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그냥 나는 편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마음에 있던 걸 툭 얘기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 말이
와전이 되거나 전해져서 내가 그 사람을 상처를 준 경우는 있지 않은가.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될 비밀을 마땅히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는 있지 않았나.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는 이런 게 흔히 있는데요. 내가 그냥 마음속에 답답하고 속상해서 내가 믿는 사람에게 내 속내를 털어놨어요. 내 사정이나 속내를 털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속내를 알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얘기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 내가 믿었는데 좀 서운하네, 속상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구역 안에서나 관계 안에서 있게 되면 상처를 받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았는데, 비밀을 지키는 것,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꼭 지켜줘야 돼요. 꼭 지켜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속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이제 말을 하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 진행하고 계시는 이 일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또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가운데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동시에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이 새로운 창조의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힘센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보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선포하신 건데 왜 이런 선포를 해주실까? 보시면요.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보면 이 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이럴 때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믿는 사람들과 천사들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제가 이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그 창조물 속에 안에 있지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안에 두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겪으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창조물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창조물, 우리 창조된 우리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다. 오늘 보면요, 요한은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경배받으시는 그 과정 중에서 요한이 맡은 그 역할이 있었어요. 요한이 맡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이 요한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보면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천사에 가서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두루마기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두루마기는 책이죠, 책. 책을 먹었다는 말은 책의 내용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었겠죠. 이제 먹었다고 표현하고 입에는 꿀같이 달았고 배에는 썼다. 아마 내용이 좀 전하기에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 기존에 있던 그 창조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부분이 혹시나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그 내용이 힘들었다, 그렇죠? 뱃속에 슬펐거나 좀 감당하기 어려웠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배에는 썼다. 배에는 썼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예언한다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겪었던 이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한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어요. 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임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한이 반응을 했죠. 하나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록 안 했죠. 두 가지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7 교회에 편지 써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요한이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결과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하지 않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아마 그 때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제자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제자가 되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복음을 나눌 때에 이것을 잘 적용해 보면요. 때와 장소와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고 나는 사모하지만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학으로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지?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것이 막연한 큰 대지이긴 하지만 내가 사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라는 특별한 사람,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고, 그렇죠? 아들이고, 또 형제고 자매인 그 특별한 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은 내가 품고 전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 비밀을 어떤 것들은 나는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임무가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잘 감당하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또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도 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